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이 마감되고서도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한번 왔다가 돌아갑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위치에 따라 모두가 다 돌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것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며 만나보게 하시며 주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제부터 이번 주부터 민수기를 마감하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교회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 답변을 주고자 했는데 몸은 하나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은 많아지고 그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원활한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를 세웠다고 또다시 가는 것이 상당히 여러 면에 있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 중에 있어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의 중부에 위치한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몰아서 다 취합했더니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썼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또한 실라 등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계속 다녔고 그것이 3차례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교지교회 편지를 띄우곤 했는데 대부분의 편지 내용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야.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그를 따르는 실라, 디모데나 이런 동역자들이 받아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그 편지를 그대로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인사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보세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바울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주후 50년에서 52년경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터키 중부에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시리아의 안티키오에서 북서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터키 남부 지방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터키 중부를 지나고 있는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이 전도 여행이 약간 쉬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보세요. 이때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중심의 여러 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획이 전혀 없어요. 1차 전도여행 때 터키 남부 지방을 한번 지났어요. 거기 하나 교회 세웠습니다. 그 중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좀 위로 올라가는 중에 몸이 갑자기 아파서 쉬게 되었단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쉬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적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 근방에 세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할 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을 때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너무나 몸이 아플 때, 그래서 꼼짝없이 갈라디아 터키 중부에 몸이 묶여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의 병을 사용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선한 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만 막 일어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좋아서 선을 이루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을 딱 대입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돼. 너무나 아파서 계획도 없었어요. 거기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쉬어야 했습니다. 쉬어야 했는데 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대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코로나든 모든 이러한 모든 위기를 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믿음의 시험대에 쓰게 만들고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7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때 소식을 접하게 돼요. 에베소에서 접하게 돼요. 자, 27개월 동안 에베소의 복음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 세례가 막 성령 충만함 막 임하게 되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접하게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유대주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속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주도권을 딱 잡아요. 그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어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맞지요.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가 이방인 교회도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더운 여름에 의술이 발달한 2000년 전에 성인에게 할례를 준다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은데요, 할례 때문에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에베소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 54년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들어온 전도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에 교회 창립자이기도 하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편지를 집필해서 보내게 돼요. 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키면 돼. 다 지키면 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웠던 속칭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도 율법. 그러니까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니까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불가능한 거야. 율법도 많기도 많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할례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 따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율법으로 누가 의롭겠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자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막 시끄럽게 분열기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현 모습을, 교회 현 모습을 오늘 6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너희를 부르시니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떠났다?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게 되니까 변경하다, 변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변절을 하는데 어떻게 변절했냐면 속히, 대단히 빠르게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빠르게 등을 돌렸어요. 어제까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늘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속히, 빠르게 말해요. 변전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속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절하고 말았어요. 바울이 대단히 충격이 컸습니다. 왜? 본인이 세웠어요. 본인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바울도 나름대로 충격이 큰 이유가, 너무나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하거나 어쩌면 자존감, 자만심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낮추신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가정이 세워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6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이야, 이게 이런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분명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리가 없다라고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전하고 밤낮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전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속히 변절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에 대해 바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사랑하는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완벽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예요. 다른 복음이 이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들은 구원을 얻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것 따도 재빠르게 속히 변절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매력적인 것에 이들은 빠져버렸어요. 이야, 그것은 결코 구원을 가져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종종 이단으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이단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부흥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역사가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녀들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앞날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교회 부흥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에 의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것이 뭔데?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앞날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뭘 통해?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다시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물어봤더니 그 은혜 이게 이거야.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뭘 통해?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랬어요. 어느 상태였는데?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뭐 훌륭하게 이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살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를 끝까지 내가 간다고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베드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멀찍하니 멀리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숨죽이며. 제자들도 도망가고, 따르던 수많은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자도 도망가고,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께 물 하나 떠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하시며,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며,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이걸 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은 죽기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회복되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그러므로 교과서에 나오는 어떠한 특정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삶을 변화시키는 힘, 지금도 삶 속에 역사하는 힘, 역동적인 힘, 기적을 낳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 있거든.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입으로만 믿지 말고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 믿음대로 움직이고 믿음대로 실천하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란 말입니다. 그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이 여러분들의 귀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발을 떼세요. 가서 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 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주와 복음을 위해, 가난을 벗어던지기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